오늘은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설립 34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양지중앙교회가 있기까지 모질고 긴 겨울이 지나갔지만 지나간 고난은 따뜻한 진리와 사랑의 꽃을 피우고 양지의 중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었습니다. 망미동은 아름다운 곳을 바라보는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소개된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걸어온 이 34년 동안의 발자취는 어느 한 걸음도 쉬운 걸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1987년도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을 때에 개척이 되자마자 불같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개척하고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여서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였던 그런 놀라운, 당시로서는 지금으로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이런 놀라운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되고 또 헌당도 되고 부흥도 더 되고 안정되는 그런 길을 우리 모두는 다 꿈꾸어왔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목회하시마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직통계시니 하나님의 이런 특별 계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조심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66권의 말씀으로 충분한 계시를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신교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실 때에는 주님의 교회는 겸손히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날은 우리 교회에 건축하는 집사님을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주셨어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한 달쯤 뒤에 건축하는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유익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양지중앙교회를 내가 직접 목회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양지중앙교회 성도 3분의 2가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더 부흥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느닷없는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보니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정절, 우리 믿음의 신의를 하나님은 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 말씀하신 다음에 정말 3분의 2가 조금씩 하면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빈자리가 없다로 이 자리를 채우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떠나갔던 성도들은 이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양지 중앙교회는 얼마 안 남았다, 문 닫을 거다, 그런 겁없는 말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문이 닫힐 일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때,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때마다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지금까지, 올해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교회, 가게 되는 교회. 주님의 교회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전도 여정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쉴 새 없이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디를 지금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가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으십니까? 성령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 선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고 선한 길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곳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셨습니다.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또 7절에 바울이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안 된다면 이제 비두니아로 가야겠다. 그런데 예수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번에도 이 역시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는 교회는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열심히 부흥되기를 원하고 불같이 부흥되고 모여서 건축이 되고 헌당이 되고 이제는 더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길을 원하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직접 목회하마 그러면 더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도 성령이 막으신 것처럼 주님의 길을 가는 교회는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바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지금 가다가 막힐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안에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지금 막으셨습니까? 바울의 길을 성령님이 막으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막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야 됩니다.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견디셔야 됩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지금 드로아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드로아에 갔는데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바울이 답답한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는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지금 머물고 있었는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주님 왜입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뭡니까? 바울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습니까? 왜 막으십니까? 왜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또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제가 드로아 이 지역에 가보았는데 드로아에서 바로 이 바다를 건너면 바로 건너편에 이 마게도냐 땅이 보입니다. 빌립보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보여요.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에 저 환상 중에 건너편에 있는 바로 그 하늘 위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달라는 거예요. 제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막힐 때가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그런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헌당과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아시아보다도 비두니아보다도 저기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땅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안전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가는 교회,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뜨거운 냄비가 지금 펄펄 끓고 있는데 손이 뭣도 모르고 지금 냄비를 들려고 할 때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판단을 하고 머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지시해야 됩니다. 안 된다. 지금 상태로는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머리가 통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머리에 신경이 자율신경이 고장나 보십시오. 제때의 명령을 하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건강했던 몸이 건강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마게도냐라는 목적지를 정해 주실 때에 10절 말씀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곧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주님 저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모세야 너 말 못한다고 하지 마라. 너에게는 내가 예비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할 때는요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요 답답한 때입니다. 길이 언제 어디로 열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완행입니까? 직행입니까? 직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완행이에요. 막힙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할까요? 아시아를 갈까요? 막아집니다. 비두니아 갈까요? 비두니아 막아집니다. 하는 것마다 지금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주님 뭐 해야 됩니까? 언제 지금 길을 열어주십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때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실 때에 마게도냐로 가라 할 때 바울이 예 아멘하고 순종하고 즉시 곧 떠나기를 힘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닷길이 그렇게 막혔던 바닷길이 어떻게 됩니까? 직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시면요 우리의 삶이 평탄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완행이 직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 직행하게 되고 마게도냐 땅에 도착하는데 이 마게도냐 땅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되니까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뜻하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바울이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평생의 동력자가 되어주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든든한 동력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힐 때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기다리고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를 또한 만나게 해주십니다. 또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 기도할 만한 처소를 찾아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가고 있는 도중에
뒤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오면서 뒤에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파장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이 일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았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귀신을 통해 가지고 점을 쳤는데, 우리로 치면 무당짓을 하고 있었는데, 점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점집을 할 때에 복채가 들어오잖아요. 그 복채가 이 주인의 아주 중요한 수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바람에 이 주인들이 벌어왔던 수입이 딱 끊겨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 일행을 법정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바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지금 억지로 고소를 한 거예요. 바울이 모함을 받고 고소를 당하면서 붙들려 가가지고 옷이 찢겨지고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갔습니다.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 인도 따라가고 있는데 붙들려가지고 험한 꼴을 당하고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갇힌단 말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단은 집요하게 이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힘이 없어서 이 사단이 하는 짓을 가만두고만 보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악한 짓까지도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 사단을 인하여서, 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교회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감사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답답한 일 당할 때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멋대로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목회하고 계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때에 우리가 험한 꼴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도 있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25절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종일 매를 맞았고 지금 몸이 상해 있습니다. 감옥에 지금 첫날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 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에 있는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잠자던 간수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잠이 깼는데 보니까 죄수의 착고가 다 풀려져 있고 감옥의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정신이 드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이 간수가 죄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수가 도망을 쳐버리면은 그 죄수의 죄 형량을 전부 다 간수가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징역 10년, 20년 두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이 간수가 30년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은 끝장이 났구나. 이 간수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감옥 문이 열렸는데 수갑이 다 풀려져 버렸는데도 바울이 그 감옥 문을 나가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실라와 함께. 그것도 모르고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 다 여기 그대로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간수가 본 거예요.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이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이 간수가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요, 믿지 않던 간수가 엎드리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모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그 밤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픈 데를 약을 발라주고 씻어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35절에 보면 날이 새매 이 사람들을 놓으라. 이제 상관들이 밤사이에 지나가면서 조사를 다 마쳤겠죠.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두 사람은 큰 정확한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훈방 조치하라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는 못 나가겠습니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나가라는데도 바울이 우리 이대로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대로 나가면 웃음꼴 밖에 못 당할 텐데,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건데, 당신의 상관들이 와서 우리 아무 잘못도 없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었으니 정식으로 사과하고 우리를 정식으로 의전하여서 방면하라, 훈방하라. 바울이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오묘한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당신들은 매를 때렸고 감옥에 갇히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요,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넣었던 그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지금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로마법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은 죄를 정하기 전에 우리로 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함부로 죄인을 취급하거나 때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엄청난 오류를 범한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이 죄를, 이 잘못된 행정 절차를 바울이 지금 상고를 하게 된다면 이 상관들은 이제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바울은 이제 와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사람 앞에 지금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은 매도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런 험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 바울이 처음부터 말했더라면 이런 험한 고초 안 당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항상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7절 말씀에도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막으시니까 바울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라고 하실 때에는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에요.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아, 너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당할 것이다. 너 각오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왜 갇혔을까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붙잡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매맞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매맞고 난 다음에, 감옥에 다 갇히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그때 그제서야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자기가 행사할 수 있었던 모든 권한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포기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너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었기 때문에 너 이제 고초를 겪게 될 것인데, 네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은 네가 이 고난을 피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고난의 잔을 마셔라. 피하지 말아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노라. 너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입을 절대 열지 말아라. 매 맞아라. 감옥에 갇혀라.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의 길 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넓고 편한 길 가고 싶어요. 좁은 길, 좁은 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게 되면은요,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이런 고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 34주년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런 고난 많은 교회에 지금 같이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많지 않습니까? 저희 집 근처에도 보면요,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차장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백화점 뺨칠 만한 수준이에요. 주차장에 몇 대가 지금 될 수 있으며 들어가면은 마트처럼 위에 초록불이 탁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는 식당도 있어요. 큼지막합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성경 공부, 또 동호회, 그런 취미활동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또 곳곳마다 막 대형 버스들이 다니면서 막 성도들을 태우고 오고 데려다 주고, 얼마나 교회 시스템이 편안하게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주차장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야외 주차장을 지금 마련하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또 얼마나 어떤 또 불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다른 교회에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직 헌당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헌당의 헌금을 같이 동참하면서 지금 이 짐을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편한 길 가고 싶은 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나도 편한 길 가고 싶고 무거운 짐 덜 지고 싶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고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다. 그 길의 끝이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리를 다 내려놓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갇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가지고 빌립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행사하고 싶은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우리는 쇠하여지지만 그리스도는 흥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자 모든 권리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권리가, 어마어마한 권리가 계시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로마 군사, 바리새인들 다 그냥 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입을 다무셔요. 예수님이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모든 권세를 처참하게 무너뜨리시고 포기하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드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얼마나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권리를 포기할 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럼 반대로 언제 흔들리고 무너질까요? 우리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쫓아갈 때, 쫓아 살 때 주님의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우리 양지중앙교회 34년의 고난과 시련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더 좋은 길을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를 찾는 길보다도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그 길을 우리가 충실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열매처럼,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오늘의 이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서로 수고했다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믿음과 정절을 지키자고,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참 어려울 때 원로 목사님, 영주에 있는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달을 부산에 머무시면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로 좀 와주십시오. 좋은 새 차도 드리고 좋은 아파트도 드리고 사례비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삭막하게 메말라 있을 때, 빚에 허덕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돌려가면서 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갈 때 이제 쏙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가 저 좋은 교회, 저 큰 교회 담임 목사 되십니다. 좋은 집도 차도 있고 우리 형편도 풀릴 것이고 좋아지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그 길은 주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좋은 길 갈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그 권리를 포기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지켜오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넓고 편한 길 선택할 수도 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을 힘을 다해 걸어가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길 가는 우리 양지중앙교회와 성도님들, 이제 이 길의 끝을 언젠가는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귀한 상급과 면류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